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받은 자. 할렐루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 여기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분들이 오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보시면 우리 읽었듯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로 출애굽 2세대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2차 인구조사도 하게 되고 모세의 죽음도 맞게 되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들, 설교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그러면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 뭐 친구 같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죠. 발락과 발람에 대한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는 그 내용 바로 발락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꺾기 위해서 발락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술사 발람을 제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모압 평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곳이죠. 요단강 건너편, 강 동편에 위치한 약 20km의 넓고 광활한 초원지대가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족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십볼의 아들 누가요? 발락이 락입니다. 람이 아니라 락과 람이 막 헷갈리면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발락입니다. 기억, 미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뒤에 말씀 보면 두려워 떨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락은 의미는 침략자, 약탈자,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입니다. 벌써 이름의 의미가 침략자고 약탈자고 파괴자입니다. 좀 으시으시하지 않습니까? 파괴하는, 약탈하는, 침략하는 그런 모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아모리에게 행했던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떨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모리인에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했던 모든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전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남왕국과 북왕국 모든 성읍을 완전 초토화시킨 것을 바로 발락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모리인의 남왕국 시온, 아모리 북왕국 5개 모든 성읍을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락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모압은 심히 두려워함으로, 모압의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아모리인이 행했던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남왕국과 북왕국을 모두 멸망시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간혹 있으시죠? 간혹.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것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의 심히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번민하였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번민하는 한 또 인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불안, 걱정, 번민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그분께서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거했을 때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걱정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번민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원인 두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 두려운가? 명예가 적어서 두려운가? 사람 때문에 두려운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당시 발락은 이스라엘의 대군을 군사적으로 무찌를 수 없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의 남왕국, 북왕국을 전멸시켰던, 모든 성읍을 초토화시켰던 이스라엘의 군사들, 그 대군들을 그는 무찔 수 없다는 판단하에 생각한 것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겠죠.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들어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가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바로 미디안 장로들도 모압과 공동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자,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자, 위급 사항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또 내일의 삶을 주시면 내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난 그런 삶, 신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바로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평안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언제나 문제가 없는 곳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언제나 문제 없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쓰임받기 위해 그러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순종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평탄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1절부터 우리가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바로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시는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로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압 왕 발락, 자신의 전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가 맞닥뜨린 그 도전에서, 어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은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누구에게요? 이름이 비슷한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저주하는 능력을 보여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변 부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변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변 물 주변에는 항상 도시들이
형성되고 마을들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유프라데스 강변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변, 부돌, 그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유프라데스 상류 서안에 위치해서 번창했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쳤던 모압 평지로부터 대략 여기까지 강변 부돌까지는 대략 몇 킬로가 될까? 약 400마일, 킬로로 한다면 한 약 640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방술사, 거짓 선지자 떨어지는 그곳이 640km나 된다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 서울에서 부산까지 640km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BC 1410년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보낸 겁니다. 저주하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그 지역이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마술사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방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복술가로, 이방술사로 유명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람도 하나님을 단순한 이방인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람의 거처 부돌과 모압과의 거리 400마일, 약 640km,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방술사를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청했을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압 왕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조급한 왕의 조급한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와서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당대의 술사로서, 이방 술사로서 발람의 명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먼 거리, 이름이 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술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허잘데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발람처럼 용한 점쟁이들이 복을 내리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입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무슨 임용할 때 왜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줄어드셨습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그렇듯이 철저한 믿음의 생활, 철저한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끼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여기에 복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채 잘 아시죠? 복채. 우리 삶 가운데 복채는 적용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해주는 대가, 여기서 이것이 복채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춘천 땅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선생님들과 우리 또한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월 달에 있는 우리 교육부 사역을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뜨거운 날씨지만은 그 여름철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선생님들이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여름 사역하겠지,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할 거야, 선생님들에게 맡겨만 놓으시지 마시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맡겨진 아이들,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심어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쏟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도 심어주시고, 할렐루야. 함께 나가는 겁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사랑을 함께 심고 나아갔을 때 다음 세대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7월 달에 있는 우리 여름 행사 가운데, 교육부 여름 행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그 복채,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해주는 대가의 그 복채라는 겁니다. 복수가의 복채라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인생의 참된 형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생의 참된 형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물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형통, 참된 형통, 참 은혜, 참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참된 은혜요, 참된 가치고 참된 형통을 이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발람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여기에서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이방술사 발람이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어디 이방술사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왜 여호와 이름을 거론할까요? 아까 그 지역이 종교적인 도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또한 여러 가지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마술사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또한 발람도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400마일을 보내서 초청하는 걸 보니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을 그 분야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땐 잘못된 분야지만 그 분야에서 유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 신들 중에 알고 있었던 여호와 그의 신 중에 한 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지식적인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러 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탁을 받아보겠다는 발람의 말입니다. 언급했던 말입니다. 그럼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이나 이르기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럼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이방술사와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 입으로 신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겁니다. 책에 있는 또 이방 신 중에 여러 신 중에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9절 우리가 10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발람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물어보셨을까?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현현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잘못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또한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알려고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발람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고 또한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왜 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발람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대답을 통해서 발락이 보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 위해서 발람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한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락과 발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자로 시작해서 공통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고 능력이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에 두드리지 마시고 녹화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몸부림치며 녹화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녹구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은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헛된 소망,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헛된 마음,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어떻게 해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성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 나가는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 시대, 또 이 시대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은 민족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갚아주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어려운 민족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 민족 부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민족,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가정이라는 그러한 고백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함께 왔던 그 그룹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또 본다면 발람이 참된 선지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였다면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귀족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은 너희는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와 너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는 복채라는 듯이 재물, 물질에 눈이 먼 이방술사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저 가지 못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따라가지 않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오역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대로 따르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은혜에 우리는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오늘까지 말씀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을 받은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놓고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며 나가는, 녹화하며 나가는, 기도하려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쫓아가는 겁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 나가는 삶이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신바람 나게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강구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자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우리가 어떤 의지해 보는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사명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어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을 올려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리고 구역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 제목 이미 하나님 아시지만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벽기도 용사들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에 있는 교육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려 또 사랑을 나누며 물질을 함께 심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놀라운 봉의 역사, 주님을 만난 역사,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름 사역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